오늘 이렇게 또 기도회로 모였는데 1년 만에 오는 이진이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박수로 또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기도회 시간이 항상 설레고 기다려지는데요. 오늘도 주님 앞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콘티는 제가 오늘 계속 아브라함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지난번에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콘티를 짰고요. 시간이 없어서 업로드는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바쁠 줄 모르고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좀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 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해 볼 텐데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사해의 골짜기에서 두 왕이 찾아옵니다. 첫 왕은 세상의 왕인 소돔이었고 두 번째 왕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우리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하신 바로 그때 우리가 다른 어느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왕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찬양 다시 올리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다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할게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할 때 아브라함이 왕의 골짜기에서 멜기세덱을 만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멜기세덱께 11조를 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좀 담아봤는데요. 우리 다시 고백하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 가운데서 나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 속에서도 내 힘으로 내가 잘 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가인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아무리 수고하여도 노력의 결실을 얻을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들 저 또한 주님께 고백하며 다시 한번 돌려드리기 원한다고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내가 여기 있으니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나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주님 세상 가는 길에 어떤 거센 바람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저 또한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주를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정말 보잘것없는 하나님 바람의 겨와 같은 티끌과 같은 하나님 벌레와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 또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평신도건 하나님 어떤 자리에 있건 사역자든지 직장인이든지 하나님 주의 마음에 불을 품고 주님의 사역자들이 그 불꽃을 나른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나의 마음에 계신 성령님, 나의 마음속에 복음의 불길을 일으켜 주셔서 그 불길이 흘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 복음의 통로, 복음을 전한 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자리에서 예비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들로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임자여 주시옵소서. 주를 온전히 경배하는 자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있음을 하나님 압니다. 이곳에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무것도 주님의 은혜만이면 족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드로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의 내가 그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간절히 예배합니다. 주님,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 진짜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제 인생의 모든 것 되는 그런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더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주의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절이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여러분, 아브라함의 평생의 고민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평생의 고민은 믿음의 후손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만 잘 믿고 잘 먹고 하나님 잘 믿고 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의 후손을 주셔서 주님의 복이 이어지는 그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가 아브라함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둘로스 나만 평생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잘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 믿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더욱이 우리 둘로스 안에 계속해서 새로운 가정들이 세워질 텐데 하나님 나의 자녀들 또한 주님 앞에서 저 주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이 믿음이 나로 인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나의 자녀들까지 나의 가족들까지 그리고 내게 붙여주신 그 지체들에게도 온전히 흘려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한 주님의 믿음을 이어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런 죄인이었는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처럼 나의 고백이 그 어느 것도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믿고 주님이 우선순위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나의 인생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한 나를 통하여 나의 가족이 나의 자녀가 나의 지체가 나의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그 영광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나가 모두가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 오직 한 사람 그 사무엘을 키워내서 주 앞에 영광 돌렸듯이 하나님 점점 주님을 아는 자들이 적어지고 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일어나는 시대 가운데서 점점 선교지가 되어가는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이어지고 주의 은혜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님의 그 축복이 이어질 수 있는 은혜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둘로스 모든 지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때까지 흘러가리.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립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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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너를 위하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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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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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믿음의 약속을, 동일한 약속을 받은 믿음의 후손인 우리가 이어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이 아론의 축복의 가사처럼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이 천대까지 주의 은혜가 흘러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늘 나의 가정에,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에 하나님 있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한 것을 보고 나의 자녀들이 또한 그것을 본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수기의 말씀처럼 너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출입에도, 나의 슬플 때나 기쁠 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둘로스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모아주시고 하나님 흩어질 수밖에 없는 주님의 양들을 이 자리에서 주님께 경배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들처럼 곡조 있는 기도를 주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말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임재 우리 가정 가운데 거하길 하나님 기도하였사오니 주님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때론 우리가 주님을 놓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무너졌을 그때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둘로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때의 믿음을 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한 사람 믿음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그 크신 높으신 왕이신 주님을 경배드리며 높여드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채우심을 믿고 주의 은혜를 주의 축복을 하나님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이 자리에 있는 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실력과 나의 형편과 나의 성격과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하나님 삶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둘로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둘로스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주님이 하셨다고 언제 어느 순간이나 고백하는 그런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둘로스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목적이 하나님 아직은 무엇인지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그 은혜에 나아가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둘로스로 훈련되고 다져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시간들이 헛되지 않고 훗날 누군가를 위해 쓰여질 양분으로서 쓰여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예배 가운데서 만드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깊이 사랑하는 자들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훗날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필요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자리에서 훈련된 우리가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나의 가정에서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나의 교회에서 하나님 온전히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흡족하실 만큼 쓰임받는 그런 둘로스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비록 우리가 연약하오나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불을 주셨사오니 이 자리에 있는 둘로스 우리 모든 지체를 통하여 주님의 불이 하나님 누군가에게 흩뿌려지고 그 불씨가 하나님 퍼져서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점점 안 믿는 자들 믿음이 약하여진 자들 하나님 정처없이 떠도는 자들이 그 불씨를 옮겨받고 다시 살아나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날마다 매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뜨거운 새로운 마음으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샘솟게 하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 샘솟는 기쁨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메마른 여인에게 하나님 내가 샘이라고 내가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그 뜨거운 그 물이 흘러넘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경책 창세기 14장 17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네, 다 피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에서 24절이고요.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오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 여러 난해 구절이 있는데 멜기세덱이 그 난해 구절 탑 티어 중에 있는 그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공부하면서 와 진짜 주님께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 기도했냐면 이거 말씀을 바꿀까요? 이거 하는 거 맞나요? 제가 이거를 풀 수 있을까요? 여러 고민을 했어요. 너무 어려워서 공부하면서도 와 이게 내가 이거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PBS가 아니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요? 여러 고민을 하면서 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우리 지난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번 말씀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그 단까지 쫓아갔어요. 이스라엘 북쪽 끝 단까지 쫓아가서 단에서부터 호박까지 80km입니다. 하루 왼종일을 쫓아가서 쳐부수고 돌아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 왼종일 쫓아간다고 어떻게 80km를 쫓아갈 수 있느냐? 이거는 사람의 체력으로 할 수 없다. 아무리 쳐부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게 깃발을 들고 상대 그 북방 왕국이 많기 때문에 모일 시간을 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쫓고 치고 쫓고 치고 80km를 계속 모일 수 없게끔 나팔을 불 수 없게끔 쳐야 그게 완전히 80km를 가서 쳐부술 수 있는 그런 거리였단 말이에요. 결국 이 전쟁은 누가 하신 전쟁이었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로써 깨달은 것이 총 몇 가지였냐면 3가지였어요. 먼저 그 전에 있던 여러 경험들을 합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먼저 첫 번째는 애굽의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었구나를 먼저 깨달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좌로나 우로나 어디로 치어치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깨달았죠. 마지막 오늘 전투에서 뭘 깨닫게 되냐면 북방의 메소포타미아의 신들, 그 강력한 신들의 군대, 그때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군대에 고작 318명으로도 나를 승리하게 하실 수 있구나,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됐어요. 입체적으로 와닿게 된 거예요. 와, 진짜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지? 제가 아마 다들 아시는 예화일 텐데
제가 7살 때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 그때 마석에 한창 살 때인데 국차이네 옆 동네에서 어느 날 이제 부모님이 오셔서 임대 아파트에 우리가 지원을 했다. 근데 이거는 될지 안 될지 모른다. 경쟁률이 너무 세서 될지 안 될지 모른다. 근데 이미 저는 그때 뒤에 말에는 생각도 안 나고 아파트에 꽂혀서 아파트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무작정 질렀어요. 저는 아파트 2층에 살고 싶습니다. 엄마, 아니 아빠, 저는 그 아파트 2층에 살아야겠습니다. 막 당당히 얘기하니까 부모님이 그래, 그러면은 하나만 너가 한번 기도를 해봐라. 그래서 제가 7살의 나이에 무릎을 꿇고 방에서 열렬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파트 2층에 살게 해주세요. 아파트 2층에 살고 싶습니다. 아파트 2층이라는 곳에서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그곳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진짜 재밌는 게 하나님이 물론 들어주셨어요. 아파트 2층이 됐습니다. 감사하죠. 근데 지금 와서 그런 기도는 최근에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되게 잘 들어주셔서 네, 죄송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임대 아파트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 층수도 다 복불복이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어린 아이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체적으로 야, 나 살아 있어라고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도. 나중에 저랑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일 있으면 제가 제 많은 하나님과의 이야기들을 풀어주실게요. 여러분 되게 억울하실 거예요. 나의 인생은 뭔가. 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체적으로 경험했단 말이에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또 롯과 헤어짐을 통해서, 오늘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직장에서, 나의 학교에서 다른 걸 더 많이 알아가려고 하는지. 저는 어쩔 수 없이 신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는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우리 여러분은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한 것처럼 힘써 하나님을 알라.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그 모습,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는 조건이 2개가 나와요.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입니다. 네, 아무것도 모르는 믿음은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보듯이 큰일 날 수 있어요. 믿음만 강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과 믿음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자라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거의. 도대체 날 알지도 못하는 그 어떤 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를 불렀잖아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작은 믿음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작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작은 믿음에 하나님을 아는 여러 입체적인 경험들이 더해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거예요. 피부에 와닿도록. 내 인생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라났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런 아브라함이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더 엄청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달라 오멜의 모든 군대를 쳐부수고 오는 그 길 속에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군대를 쳐부수고 회군을 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웨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적어봤는데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느냐, 진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봐도 와, 저분의 믿음은 정말 대단해 라고 생각할 만큼 믿음의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도 만날 때가 있고요. 혹은 그냥 진짜 세상 사람, 제가 그래서 군대가 힘들다고 하는 거거든요. 와, 진짜 세상 사람이 이 정도구나 라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화이팅! 그리고 믿음의 길에서 때론 좌초된 사람들도 만날 때가 있어요. 와, 쟤는 괜찮았었는데 어떻게 왜 저렇게 상했지? 아니, 좀 표현이 왜 저렇게 됐을까? 제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아브라함 시대의 롯과 같은 사람도 있겠죠. 분명히 잘 따라오다가 어느 순간 좌초됐어요. 뭔가 이상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쫓아서 믿음의 길을 잘 쫓는 자들이 있습니다. 318명의 용사들처럼 개척하는 자의 뒤를 잘 쫓아가는 사람들 함께.
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네, 아브라함이 오늘 만났던 사람들의 인간 군상을 제가 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봤습니다. 땅에 속한 소돔 왕,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만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그리고 좌초됐다가 아브라함에 의해서 구원받은 롯의 가정, 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의 사람들처럼 믿음의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저는 이제 좀 집중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오직 좀 세 사람, 소돔 왕, 그리고 아브라함,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집중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하는 배경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전쟁이 끝나고 아브라함이 사웨 골짜기에 도착함으로써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어려워서 잘 듣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사웨 골짜기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냐면 왕의 골짜기라는 지명으로 시작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 해석 방법들이 나오는데 성경을 가장 잘 읽는 방법은 성경에서 말해주는 그대로를 먼저 1차적으로 텍스트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러 신학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신학을 사용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해주는 그대로를 먼저 1차적으로 깊이 연구하고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사회 골짜기, 왕의 골짜기라고 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왕의 골짜기라는 지명을 선정했어요. 왕의 골짜기에서 누가 찾아와요? 2명의 왕이 찾아옵니다. 되게 재밌죠? 전 재밌는데 어쨌든 2명의 왕이 찾아와요. 누가 찾아오죠? 소돔 왕이 먼저 찾아옵니다. 소돔 왕이 나타나서 영접해요. 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자, 영접하다라는 이 뜻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예요. 자, 이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부르다, 외치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뜻이 어떤 이제 문맥 속에서 사용되면 조금 다르게 바뀝니다. 누군가를 맞이할 때 의미가 살짝 바뀌는데, 맞이할 때는 환대하다, 반갑게 뛰쳐나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반갑게 뛰쳐나가서 이제 친근하게 대하다, 좀 이런 느낌으로 바뀌어요.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 소돔 왕도 아브라함을 사웨 골짜기, 왕의 골짜기에서 맞이하러 나올 때 어떻게 하냐? 반갑고 친근하게 맞이하러 나옵니다. 좀 제가 다른 성경의 예시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 표현이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사사기와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좀 예를 들어드릴게요. 사사기 4장 18절에 그 야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이제 야엘의 아내에 의해서 시스라가 죽는데 야엘이 이제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동맹이기 때문에. 나의 주여 들어오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할 때 이 영접하며라는 단어와 환대하다, 친근하게 대하다 같은 단어고요. 사무엘상 9장 22절에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할 때 이 인도하여, 친근하게 맞이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 딱 그런 어떤 친근함과 환대의 느낌이 강하게 들어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갑자기 왜 소돔 왕이 아브라함과 연고가 없던 그 사람이 왜 아브라함에게 와서 친근하게 대하는가? 아브라함을 잘 알지도 못하는 존재였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약소 국가였어요. 318명밖에 없는 아주 작은 부족이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듯이 아브라함 지금 북방 왕국을 승리하고 내려오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 왕은 누구였냐? 제가 저번에 설명한 것처럼 남방 왕국의 맹주였어요. 리더, 우두머리였습니다. 자기는 전쟁에서 패배해서 조용히 숨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숨어 있는데, 갑자기 저 듣도 보도 못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북방 왕국을 쳐부수고 내려온 거예요. 그럼 자기 입장에서는, 소돔 왕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와, 이거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할 일을 대신해 준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조금 세상적인 표현을 비자면, 내가 싼 똥을 대신, 진짜 똥도 그냥 싼 똥이 아니라 왕창 싼 똥을 다 치워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와, 내가 일을 다 저질러 놨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듣도 보도 못한 어느 저 약소 국가, 저 약소 부족 사람이 나타나서 다 처리해 준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소돔 왕 입장에서는 너무 반갑고 환대하고, 야, 너 왕의 골짜기에서, 야, 내가 맞이할게.
이런 느낌으로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이 본문을 넘어가기 전에 갑자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전에 조금 이 본문을 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소돔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남방 왕의 맹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이었어요. 자,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이었냐? 롯이 소돔 땅을 보고 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다고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먼저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그렇게 반갑게 환대하면서 맞이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성경에 우리가 뒷이야기는 알고 있지만 잠깐 스탑하고 여기까지 봤을 때, 이 본문까지만 봤을 때 만약에 나라면 세상에 힘있고 권력자이고 돈 많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비록 잠깐 한 번의 사업은 실패했지만 와서 친근하고 환대하게 맞이해 준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과 동맹을 맺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맺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렇게 친근하고 환대하는 이 입장에서 이 뒤에 본문이 어떻게 이어져야 되면 이 단어에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 보통 동맹관계, 연합관계, 친한 친구 그런 관계였을 때 이 영접하다는 단어를 써요. 자, 그럼 아브라함은 충분히 소돔 왕에게 동맹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먼저 찾아오기도 했고 먼저 맞이해 주기도 했고 와, 가나안 땅의 가장 강력한 군주가 나를 이렇게 먼저 나와서 영접해줘? 라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한번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나라면 그렇게 돈 많고 권력자고 세상에 정치적으로도 힘있고 돈도 많은 사람이 나를 그렇게 환대하면서 영접해줘. 그럼 한번 관계를 맺어 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방 왕국의 맹주였잖아요. 이 사람과 연합하면 어떻게 돼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실제로 15장에 넘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첫 마디가 하는 말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라는 말을 하세요. 왜요? 자, 좀 결론적인 얘기지만 아브라함이 결론적으로 소돔 왕의 제안을 어떻게 하죠? 거절하죠. 그 아브라함이 거절하는데 어떠한 상황이 된 거냐면 남방 왕국의 맹주와 그 연합군의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거절한 거예요. 동맹을 거절하고. 그리고 북방 왕국을 자기는 쳤어요. 그러니까 15장에 와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남방 왕국과도 척을 지고 연합할 수도 없고 저 북방 왕국은 언제 자기를 또 치러 올 수 없는 그 두려운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고 있음에도 아브라함은 결론적으로는 그가 동맹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 같으면 이 부분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니에요? 아니, 나 믿음의 길을 잘 지켰고 하나님이 나 이만큼 경험하게 하셨고 저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인정받게 하시는구나. 이 사람과 동맹해서 세상적으로 좀 안정을 누리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세상의 그런 안정과 믿음의 길을 같이 갈 수는 없는 건가요? 라는 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져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말해주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정답을 알려줍니다. 세상에서 안전을 누리면서 믿음의 길을 지키는 길은 없어 라고 알려줍니다. 애초에 정반대의 두 길이 있는데 어떻게 두 길을 함께 갈 수 있겠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오직 한 길이라고 또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또한 결혼을 한 사람과 하는 것처럼 믿음의 길도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가는 길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이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이 그렇게 환대하며 영접했을 때 아브라함이 딴 데로 눈짓하지 않는 거예요. 혹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5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오면서 여러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결론을 내려줘요.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두 길은 없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밖에 없다. 두 길 속에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 세상으로 가든지 아니면 롯처럼 세상으로 가서 흔들리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선택하고 거절하든지 이 두 길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보여줘요. 자, 이 소돔 왕의 본문이 사실 멜기세덱만 없으면 그냥 쭉 이렇게 연결되고 해석되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본문 사이에 굳이 안 나와도 되는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성경 최고의 난해 구절인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 소돔 왕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려드리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데, 자, 그 선택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 인물이 또 멜기세덱이에요.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주기 시작할 텐데, 멜기세덱을 설명하기 위해 좀 필요한 여러 좀 방법들이 있어요. 성경의 해석 방법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모형론적 해석이라고 있어요. 자, 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에서 모형론적 해석은 어떤 뜻이냐? 성경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말씀들의 상징의 모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상징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한 방법론입니다. 물론 성경에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나와요. 뭐 내러티브적 해석, 서사, 이야기 해석, 뭐 알레고리적 해석, 상징으로 해석하는 방법, 뭐 역사 비평적 해석, 그 시대 당시 역사에 이런 문화와 맥락들이 있었다라는 해석, 또 유형론적 해석, 뭐 여러 다양한 해석들이 방법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형론적 해석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멜기세덱만큼 이 해석적 방법이 가장 잘 맞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잘 맞는 본문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좀 모형론적으로 접근을 해서, 자, 모형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성경에서 모형론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말씀들의 상징의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모형론적 해석에 가장 들어맞는 그 본문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5가지 좀 힌트와 함께 좀 모형론적 방법론으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아주 짧은 3절의 본문인데 먼저 본문부터 우리 한번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 19, 20절이에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네, 첫 번째, 멜기세덱은 살렘 왕입니다. 자, 살렘 왕 직역을 하면은 평화의 왕, 의의 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살렘 왕은 모형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냐? 평화의 왕의 상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는 상징이죠. 그래서 살렘 왕이란 평화를 뜻하는 단어예요. 어떤 이제 좀 진보적인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살렘 왕이 그 시대 존재했던 인물일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그랬을 수도 있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아까 텍스트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했듯이 성경을 어떤 신학과 현대적인 그런 신학에 맞춰서 먼저 해석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성경을 먼저 해석할 때 성경에서 말한 1차적인 그 언어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을 해석할 때 그 히브리서의 해석자를 바울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모형론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살렘 왕 번역하면 히브리서를 좀 인용을 할게요. 히브리서 7장 2절을 인용을 하면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나타나는 인물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평강의 왕은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님을 상징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쯤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성경에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온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자, 첫 번째, 이 사람이 그러면 평화의 왕, 의의 왕이구나, 히브리서에 의하면. 그리고 이 상징은 누구만 가질 수 있는 상징이에요? 그리스도만 가질 수 있는 상징이다. 자, 먼저 이 두 개를 좀 머리에 기억하시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한 분이 평강의 왕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만 가질 수 있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 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심해 볼 만하죠. 그러면 이분이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를 강조하는 분인가? 히브리서에 나중에 이제 더 해석할게요. 자, 둘째, 의심을 하기 시작했는데 멜기세덱은 떡과 뭘 가지고 나오죠?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요. 자, 우리도 음식 가지고 나올 수 있죠. 어떤 친구 집 갈 때 콜라와 피자를 시켜줄 수도 있고 여러 그냥 음식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데, 떡과 포도주는 1차적으로는 그냥 음식물이에요. 음식물. 그런데 2차적으로 이 의미를 히브리서에서 가져온다면 이런 어떤 의미가 되냐면 성찬식의 모형이 됩니다. 성찬의 모형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요. 자, 떡과 포도주는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본문을 제외한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3차적인 의미까지도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 본문을 보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구나 인데,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알고 히브리서 기자의 모형론적 해석을 빌린다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아브라함에게 나아올 때 성찬을 베풀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오직 성경만 해석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 또한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해석까지도 가능해요. 왜냐? 성찬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시편과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분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시편 110편 4절이에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이거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시편을 적을 때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언을 하면서 적은 시편입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시편 110편 4절에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메시아를 예언할 때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8에서 10절에 어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멜기세덱을 설명하냐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시편과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의 제사장이 누구에게 근원했느냐 할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그냥 예수님의 그런 어떤 메시아성을 상징한 인물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의 1차적인 텍스트에서 이 해석을 가져오자면, 모형론적 해석으로 접근한다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승전을 축하하며 떡과 포도주를 가져온 것은 성찬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가 직접 베푼 성찬의 상징으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더 깊숙이 들어갈게요. 멜기세덱은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오늘 본문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멜기세덱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뜻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뜻은 엘르욘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용될 때 다른 존재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초월성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주로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는지 제가 모든 본문을 다 찾아봤거든요. 언제 사용되냐? 주로 예수님의 등장과 연결될 때 이 단어가 사용돼요. 재밌죠? 자, 다니엘 3장 제가 3개의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25, 26절입니다. 자,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고에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되게 재밌죠. 네 번째 사람이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자, 누가복음 1장 32절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누가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자, 예수님의 등장에 이 단어가 사용돼요. 신약에서. 자, 마가복음 5장 7절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자 뭐라고 외치냐면 이렇게 외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되게 재밌습니다.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자, 지극히 높으신 그냥 이 단어만 보면 most high God, God most high 이 단어구나. 그런데 다른 본문과 병행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등장을 강조할 때 그것도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쓸 때 이 단어를 성경 기자들이 쓰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를 다시 읽어볼게요. 이 세 가지 본문을 봤으니까 창세기 14장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전통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예표로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까지 해석하냐면 멜기세덱은 신약의 예수님이 구약에서 현현하신 모형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신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거다 라고까지 해석을 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복할 때 재밌는 게 있어요. 멜기세덱이 축복할 때 세 번이 강조됩니다. 뭐가 세 번이 강조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세 번 강조돼요. 멜기세덱 등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그 축복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두 번 강조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첫 번째,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주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세 번째,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의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굉장히 재밌게 창세기가 쓰여져 있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창세기는 모세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시내산에서 창세기가 쓰여질 때 하나님이 직접 불러준 말로 창세기가 쓰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로 창세기가 쓰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계속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히브리서 7장 6절 7절에 이 축복을 가지고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6, 7절 레위적 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패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물 받느니라. 또한 창세기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 이 서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여정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자라가고 경험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자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내러티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모든 족장들의 내러티브가 그 하나님이 주신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은 그 복을 어떻게 이어가는지에 대한 그 서사 구조로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 이야기에서 이 복을 주신 주체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구약에 예표하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현현하셔서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구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돌라오멜과 전투에서 승리한 그 승리가 자기가 한 게 아닌 거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설명했듯이
단에서 호박까지 80km를 쫓아가면서 318명으로 그 수만 대군을 이긴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숫자로나. 그래서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됩니다. 11조는 자신과 자신의 모든 소유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이유는 11조를 주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제가 가진 이 탈취한 이 모든 재물을 보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라는 성숙한 고백이 담긴 의미였어요. 자, 5가지의 좀 방법들로, 이 본문에 나타난 방법들로 멜기세덱을 좀 해석해 봤어요. 이렇듯 멜기세덱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굉장히 난해하죠. 자, 어쨌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축복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뭘 알게 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동참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지금 회군한 상태에서 지친 육신의 상태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맞이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맞이해 주시고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의 지친 영혼과 자존감이 다시 회복됐을 거예요. 먼저 소돔 왕이 맞이했었는데 세상의 왕이 어떤 머리를 쓰면서 나와서 나를 맞이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멜기세덱으로 현현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분께서 나타나셔서 지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고 연합하고 그리고 축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11조를 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연합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이 끝나고 소돔 왕이 다시 나타나요.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지라. 자, 되게 재밌는 말입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자, 되게 이 말씀이 명령조예요. 2개의 명령형 동사가 쓰이고 있거든요. 그 텐과 카으라는 명령형 동사가 쓰이고 있어요. 각각 번역은 주시오와 가져가시오인데 사람은 내게 보내고 가져라. 갑자기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야, 나 남방왕이야. 알지? 나 남방의 맹주야. 네가 가져온 것 중에 사람은 보내고 나머지는 너 가져. 내가 줄게.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멜기세덱 잠시만요. 소돔 왕은 자기가 전쟁에서 패배해놓고 져놓고 갑자기 나타나서 왕의 골짜기에서 배경은 그럴듯하게 왕의 골짜기에서 멋있게 나타나서 뭔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서 있는 듯 없는 듯 허세를 다 부리면서 야, 사람은 줘. 물건은 줄게. 근데 고대에 가장 귀했던 건 뭔지 아세요? 물건보다 사람이 더 귀했어요. 고대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 그리고 농사할 수 있는 사람이 더 귀했단 말이에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더 귀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 소돔 왕이. 전쟁 중에 노동력이 막대하게 소실이 됐겠죠. 그 풍족한 평야를 갈굴 또 사람들이 필요했겠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소돔 왕이 지금 아브라함을 상대로 머리 쓰고 어떻게든 이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그럼 뭘 느꼈을까요? 이 소돔 왕의 말을 통해서 이 남방 왕이 어쨌든 패배했다고 하더라도 남방의 맹주가 나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이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쓸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을 높이는 어휘를 다 붙여서 맹세하고 있어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천지의 주제. 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주제란.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아까 말했듯이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성경에서 예수님이 등장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칭송할 때 쓰는 이 단어 여호와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내가 맹세하노니. 자, 맹세는 쉽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신들에 대한 맹세는
반드시 내가 목숨을 걸어도 지키겠다. 나중에 룻기에서 나오미가 떠날 때 룻이 맹세하잖아요. 저주의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죽어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만약 제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신들이 제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것도 강력한 맹세거든요. 자, 같은 강력한 맹세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온갖 어휘를 붙이면서 나는 너 필요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너 때문에 잘 된 것 같아? 내가 지금 너 때문에 승리한 것 같아? 너 그거 아닌 거 알잖아. 지금 멜기세덱이 오셔서 지금 축복하고 하는 거 너 다 봤잖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께서 축복하고 내가 그와 연합하고 내가 11조 하는 거 봤잖아.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네가 나에게 뭔가 간섭할 여지가 없어. 그런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해요. 좀 어려운 말이죠.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야, 치부하다, 부자가 되게 만들다 라는 뜻인데 너가 나로 하여금 잘됐다라는 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듣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들이 야, 아브라함 소돔왕이 재물 다 줘서 지금 잘된 거래 라는 이야기 듣지 않을 거야. 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나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간섭받지 않을 거야. 왜? 나를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고 나를 축복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이. 자, 단지 마지막에 가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누구? 나와 연합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은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젊은이들과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행사하고 있어요. 소돔 왕에게 오히려 역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뭐라고? 야,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 거 내 뜻대로 할 건데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만족하지만 나와 함께한 연합군들, 다른 부족장들에게는 그들의 몫을 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제목을 석훈이가 아까 계속 달라고 했는데 제가 끝까지 못 줬어요. 도대체 어떤 제목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너무 어렵다. 계속 아니 오늘 본문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거를 우리 둘로스에게 나눠야 될까요? 근데 오늘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은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 영어 하는 친구들도 많아서 영어까지 다 써왔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자, 편재하신 분, 어디나 계신 분, 불변하신 분 이런 뜻이고 자 영어로는 이런 뜻이에요. 자 발음이 좀 안 좋지만 He is a creator and possessor and almighty and omnipresent and everlasting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란 뜻을 그냥 1차적으로 보면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 높다, most high, 높은 자리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될 때 뜻이 살짝 변형됩니다. God most high로 사용될 때는 신들 위에 계신 하나님, 범접할 수 없는 다른 신들과 범접할 수 없는 신들 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서 다른 본문에서 많이 쓰는 표현은 지존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무엘하 22장 14절에 이 표현이 똑같이 나옵니다. 다윗의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을 때 사무엘하 22장 14절에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렛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심이요. 지존하신, 이때 사용한 지존하신. 자, 근데 상황을 한번 보세요. 언제?
다윗이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을 그때. 자, 그럼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전쟁. 롯이 끌려갔어요. 세상의 강력한 북방 군대에게. 아브라함의 원수가 됐죠. 그 원수들의 손에서 쳐서 이기고 돌아올 그때에 가장 높이 칭송받은 분이 바로 하갓 모스트 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다윗도 언제 이 표현을 쓰고 있냐면 다윗의 모든 원수와 사울에게서 구원하셨을 그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 시편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내가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울음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그리고 다른 시편 57편 1에서 3절에 또 이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언제 쓰이냐면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재앙이 임했는데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 누군가가, 원수가 나를 삼키려고 하는 재앙인 거예요. 그때 이 시편에 뭐라고 쓰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다윗이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언제 부르느냐? 그럼 우리가 이 세 개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재앙이 임했을 때. 어떤 재앙?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원수된 자들이 나를 삼키려고 할 때, 나를 공격했을 때, 다윗처럼 다윗의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그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 그때에 하나님을 높이며 표현하는 그 사용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다윗은 재앙이 임하고 원수가 나를 삼키려 할 때 구원하신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또한 시편 97편 9에서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서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누구의 손에서?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시편 97편에서도 동일한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들의 영혼을 보존하사 누구의 손?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악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언제 하나님께 이 단어를 말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다윗은, 그리고 아브라함은 원수들이 재앙에서 삼키려고 할 때,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때, 어려울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불렀는데, 나는 세상에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정말 찾고 있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너희는 어떻게 살고 있니? 세상에서 무너지고 혹은 찡찡대고 그냥 내가 함께 한다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먼저 그랬던 것처럼 그 지존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니? 너희가 부르짖는다면 멜기세덱이 나타났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서 도와줄 텐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아브라함처럼 소돔왕 앞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그 어떤 순간에 직장에서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마주할 때 그들 앞에서 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런 방법은 쓰지 않을 겁니다. 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했던 것처럼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단어를 오늘 마음속에 새기고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입술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계시기에 제가 그 앞에 있기에 저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좀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순간에서나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지극히 높으신 분이셔야 합니다. 그냥 그런 하나님, 내가 언제 어디서나 그냥 찡찡대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그분에게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한 것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11조 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원수들과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제가 당신의 이름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런 둘로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셔서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멜기세덱이 고백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배워서 소돔 왕 앞에서 똑같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오니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복되게 하지 못하고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난 여길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이 끄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 특히 원수들이 나를 삼키려 할 때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때 그 순간에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윗이 시편에 기도했던 것처럼 지존하신 하나님,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비방하고 심지어 아브라함은 그 대가를 치를지라도 두려워할지라도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이 찬양 다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가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살아나리라.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같이 성소로 들어가 세상의 신으로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들어져 나는 곳에 장막이 더 크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가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것은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으로 소돔왕 앞에서 담대하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맹세하며 난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겠다고 맹세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예수를 주셨는데 심지어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 아브라함보다 훨씬 잘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처럼 고백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에 하나님께 오히려 11조를 드릴지언정 전 당신에게 속한 그 털끝 하나도 가져가지 않을 거라고 고백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 또한 누구 앞에 서든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두려워 떤다고 할지라도 그 두려움 속에서도 의지할 뿐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부르며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라고 우리 기도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멜기세덱을 만남으로써 하나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것을 담대하게 그 유혹을 뿌리치고 세상과 동맹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으로 살겠다고 맹세한 것처럼, 세상의 것을 털끝 하나 가지지 않겠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 또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세상이 유혹해올 때 하나님 롯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곳에 들어가서 자초된 영혼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원수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훗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순간에 우리의 기도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하나님 바라보며 고백하는 하나님 그런 기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모든 열악한 자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역사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좀 연약한 지체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서에서 초신자 교회 다닌 지 2년밖에 안 된 아이가 어제 저에게 편지를 하나 전달해 줬습니다. 무려 A4 용지 2장에 걸쳐서 편지를 줬는데 뭐 여러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전도사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쓰고 있었어요. 제가 엄마와 전도사님 찾아가서 저희 엄마가 전도사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잘 지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아유 뭘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도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그 답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보통 사람은 에이 뭘요라고 한다고 그 친구가 그랬는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어머님께서 은혜 받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삶의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저도 그 편지 내용을 보면 참 감사했던 게 그 내용에 적힌 게 나의 자랑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친구가 느끼기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았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알았어요. 라고 답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믿는 자들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사실 힘들잖아요. 주눅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그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제 인생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 괜찮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전도사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전도사 때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한 분 권사님의 전화가 왔대요. 전도사님 등록금 부족하시죠? 제가 채워드릴게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그 권사님이 다시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전사님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 기도가 정확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분을 직접 찾아가셔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헷갈리게 응답하실 분이 아닙니다. 제가 경외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은 저를 항상 신실하게 인도하셨어요. 저 그 돈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나오면서 하나님 저 잘했죠 라고 하늘을 보면서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좀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너무 지쳐서 잘 전하지 못했는데, 설교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회중 가운데 전달되어야 하거든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실력도 없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순간순간 그 자리에서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높이기를 원합니다. 제 입술로 당신을 높이는 삶 살면 좋겠습니다. 누가 봐도 쟤는 항상 자기 자신이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야 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둘로스가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린 실력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되게 그 편지를 받고 감사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한 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친구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하신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 인생도 하나님을 소소하게, 사소하게나마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순간에도 당신을 높이다 보면은 당신께서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둘로스가 지금은 때론 조금 주님께 징징대며 기도할 수도 있고 좀 연약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좀 모르기도 하고 세상에 치여서 어렵기도 하지만 하나님, 연습합니다.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 지극히 높은 당신을 높이는 연습하면서 살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나를 아브라함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소돔왕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자로,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아브라함처럼 두려웠더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연약한 둘로스 지체들 위해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특히 연약한 또 동생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윤신이, 수아, 이진이, 예진이, 찬빈이, 의찬이, 그리고 한나, 혜인이, 희연이, 또 국찬이, 수찬이, 또 하리 누나, 또 여경이, 하정이, 혜찬이, 동석이, 석훈이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피곤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을 드러내는 게 지금 힘들 수 있어도 그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삶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없이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날마다 우리의 믿음에 도전하고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흔들리는데 어떻게 당신의 은혜 없이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기를 기도하는 그런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나중에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당신을 높이는 연습을 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 둘로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둘로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 없이 그 자리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혜 주시고 하나님 힘 주셔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병들고 아프고 재정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여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영육간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게 하시고 부족한 재정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온전히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서 사용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같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들보다 앞서가서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그리고 그 땅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살아가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 회복된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날마다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혹시 병든 가정이 있다면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재정적으로 하나님 힘든 가정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사역적으로나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그 어려운 일들을 풀어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우리 선교사님들 이 땅에서 한평생 사역 감당하다가 주님 나라 가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의의 면류관을 받으라라고 주 앞에 충성된 자로서 끝까지 온전히 그 사역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또 기도회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늘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주 앞에서 성숙한 자로서 하나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지식이 자라남으로 점점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신 그 예수님, 그 이름 한 분만 붙들고 살아갈 때 지금은 때론 주눅 들고 때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드러내는 것이 혹은 어려울지라도 우리도 이곳에서 훈련받고 자라나서 언젠가 아브라함처럼 당당하게 소동함 앞에 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히 복된 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갔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 이 자리에 있는 지체 중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그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다시 무너졌지만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둘로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가 부족할 때,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도 그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혹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주저앉았을 그 어느 순간에더라도 그 순간에 내가 아니라,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둘러스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